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 복되고 또 승리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 또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였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또 세상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1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16일, 이제 12월 달 이제 겨우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또 저녁부터는 또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굉장히 좀 주의하고 또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1시간에 1인치에서 3인치 정도 올 거라고 하니까 또 날씨가 이제 계속 이제 추워지고 아주 날씨가 차더라고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이 환절기에 또 겨울에 우리 몸 조심하시고 우리 따뜻하게 잘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는 3년 혹은 3년 반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될 때가 이런 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니까 이 세상에 우리와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중에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셔서 구원해내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발을 씻으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날에 있었던 것을 성목요일, 먼디 떨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 다음에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 나누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이 발을 씻어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어로 ridiculous한 거죠. 상당히 이게 지금 언짢고 불편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이 발을 씻는 사람은 다 종입니다. 종.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서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발을 씻는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중에서 가장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거기가 아열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먼지 그게 다 발에 묻어갖고 이 발이 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걸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신분이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 같은 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세족식을 할 때 저도 경험을 좀 해보니까 그 발을 씻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걸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거 내 몸에 가장 더러운 부분들 이걸 만져서 닦아준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내 발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보니까 8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 그 복선이 깔려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발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워낙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들,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두꺼운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 죄를 헐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결국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의 죄를 해결을 해야 씻음을 받아야 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깨끗하게 우리를 그냥 대신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먹보다도 검은 죄,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는 그 과정은 십자가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 이런 복선이 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발을 닦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발을 닦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도 또 보면 애기들
아기들을 엄마, 아빠가 막 씻어주고 그렇게 하죠.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한국이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5식구가 단칸방에서 사는데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물을 따뜻하게 데펴갖고 그래서 그 세수대야를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발을 담그고 거기서 발을 씻고 그러는데 그게 어머니가 씻겨주는 발, 그 따뜻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로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죄를 씻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러나 그 발을 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발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특별한 것은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 베드로는 되게 앞서갑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손과 목, 내 몸 전체 다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의 그 충성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내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하고 좀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것도 이 말씀 속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미 예수 믿고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는 네가 네 실력으로 네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왜냐하니까 매일 크고 작은 내가 자의적으로 저지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땀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면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는 건 이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건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그 회개인데, 내가 예수 믿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누구든지 이 회개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결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이걸 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이상하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도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따라왔던 제자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탄에게 팔려갔고 사탄에게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 사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요즘은 정신질환도 많고 굉장히 이 심신이 굉장히 위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극단적인 판단, 극단적인 행동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탄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저를 떠나면 안 되니까 제 손, 발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삽니다 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릴 때 있습니다. 세상에 팔려 있다든지 어떤 욕심이나 쾌락이나 음욕이나 도박이나 무슨 마약이나 이런 거에 마음에 팔리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이상한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맨날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가 요즘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어떠한 일들도 우리 다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정말 우리 안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영육간에 더 힘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고 이제 오늘 밤서부터 이제 폭설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수많은 메시지가 이 한 사건 안에서 저희들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로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각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증거들이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또 구석구석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하고 또 따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